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마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 제물로 늘 준비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감기 중에 있는 환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듬어 주시어서 기침하는 것, 열나는 것, 아픈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과 육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며 예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맡은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하며, 또한 이 방학 기간을 정말 지혜롭게 잘 보내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귀한 방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에 올라갑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생명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온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걸리는 거 없게 하여 주시고 거치는 거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또 작년 양육훈련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서부 시찰 임시 시찰회가 있습니다. 대림교회에서 시찰 모임이 6시에 있는데 임시로 하는 건 좀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찰을 위해서 또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일부터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제가 동계 목회대학원에 참석합니다. 이 주간에 새벽 묵상과 그리고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 남쪽 진영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투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지휘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여느 군인과 좀 달랐기 때문에 좀 눈에 띄었던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막 군인들은 막 총을 쏘고 전투에 임했을 그때에 한 병사는 부상자들을 위해서 물을 갖다 주고 부상자를 옮기고 부상자를 돕고 이런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의무병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그냥 일반 병 중에 한 명인데 그가 그냥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고 물을 갖다 주고 심지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북군의 눈에도 띈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군을 보고 적군에 맞춰서 총을 쏴야 되는데 아니 한 병사가 싸움은 하지 않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이르렀을 때 이제 남북의 대장들 또 지도부 참모들이 잠시 전쟁을 멈추고 휴전을 하자고 잠시 쉬자고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중간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대장과 지도부, 지휘부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북군의 대장이 너무 그 병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눈에 띄었던 병사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병사가 와서 그 병사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때 이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이름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불렀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섬김대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교회에 나누고 누구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들을 칭하면서 구별되게 불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구별지어 부르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부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불러주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소개할 때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고 있더라 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더라. 구별된 성도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개독교라고 폄하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악해서 그런 건가요? 시대가 악해지면서 세상이 악해지니까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던, 또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살고 있는데,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인,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리켜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개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깨끗하겠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이겠지, 그래도 정결하겠지. 근데 그 기대에 우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기대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자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마지막까지 떡을 나누고 발을 씻기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믿음으로 실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성도 같네, 믿는 사람 같네, 그리스도인 같네 라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가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자신들이 믿는 이 신할 땅에 있는 자신들의 신들의 보물창고에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썼던 그 금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들, 그 우상들이 있는 신들의 보물창고로 옮겨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성전 기물을 자신들의 신전, 그 신들의 보물창고로 옮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바벨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바벨론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바벨론의 관점은 어떨까요? 바벨론의 관점은 자신들의 전투력과 군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와 그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의 기물들을 우리가 섬기는 신의 보물창고에 갖다 넣은 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전쟁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저들의 보호자를 이길 수 있냐 없냐의 싸움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강하냐 약하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보호자가 저들의 보호자를 이겼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패합니다. 1차적으로 패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들의 보호자가 우리 보호자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사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블레셋 군대들이 보니까 금 바짝바짝한 게 들어오는데 막 사기가 승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으니 우리는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지금 그들의 진영으로 왔으니 우리는 우리 신을 더 강하게 의지하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2차전을 벌였을 때는 더 큰 패배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이 빼앗아 간 다음에 그걸 어디다 둡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둬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뺏어온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금그릇들을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자신들이 믿는 신전, 신들의 보물창고에 갖다 넣은 것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인들이 다곤의 신전에다 놓은 거는 똑같은 인식이에요. 뭐냐 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우리의 보호자 발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씨 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 만왕의 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보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만군, 모든 군대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포위했고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기물을 우리 신들의 보물창고 발 아래 갖다 두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거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모욕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보다도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의 발 아래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어렸을 때 뭐 장난일 심하게 치거나 뭐 이렇게 좀 혼날 일을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네 부모가 누구야? 네 집 자식이야. 아빠 뭐 하셔?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름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를 물어볼까요? 왜 내가 네 집 자식인지가 궁금할까요? 그건 뭡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도난을 뺏음, 강도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살아간다면 저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슈가 될 만한 큰 잘못을 해서 뉴스에 제 얼굴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 이영범이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직분, 목사가 다 욕먹는 거고 제가 욕먹고 목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욕먹는 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욕먹고 그리스도교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저 한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도 같이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창시 계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중에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를 뜻해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에는
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과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 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단이라는 것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벨드사살. 벨이 뭡니까? 바벨론의 가장 큰 우상의 이름이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 벨.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마르둑, 그 우상, 벨이라는 우상이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었는데 아니야. 벨이라는 우상이 너의 보호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약해. 그 뜻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렸죠. 하나냐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야는 뭡니까? 여호와라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사드락, 락, 악은 달의 신 아크를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쿠의 종이다. 아쿠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그거 아니야. 너는 아쿠의 종이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사엘은 미는 의문사예요. 누가 후라는 뜻이에요. 사는 같다, 라이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이건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메삭. 여기서 삭도 아쿠, 달의 신을 뜻하는 거죠. 누가 아쿠와 같을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아쿠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사랴는 아사르라는 뜻,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랴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아벳느고. 느고는 느보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벳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는 느보 우상의 종일 뿐이야. 그들의 이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의 이름을 갖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우상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멸시, 이 조롱을 다니엘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그 다음 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의 이름을 박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렸는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울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에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어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유대인과 달라, 히브리인과 달라, 헬라인과 달라, 다른 인종이라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구별된 성도로서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오늘날 개독인으로 사람들은 바꿔 불러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들이 개로 불렀으니까 우리가 정말 개처럼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개독교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비추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이 원래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을 때 들었던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불려지도록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뜻을 정해서 나를 정결하게 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 신앙을 가리켜서는 개독교, 우리를 가리켜서는 개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불리도록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여전히 나고 있나?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남아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나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발을 씻기셨는데 나는 그렇게 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명되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를 가리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 구별된 것을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